실제로 당시 마태의 집에 모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직업이 천하다거나 아니면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들도 있었고, 또 로마 제국의 결탁에서 세금을 거두면서 거짓말도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들이 주로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불경한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들도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심지어 밥까지 먹는 모습을, 드시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비난하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2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표면적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 맞아. 너희가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얘기하는 저 사람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인이야. 마치 병자와 같아, 환자와 같아.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왔을 때는 나는 의사로 왔어. 실제로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의사로 왔어. 저 사람들이 지금 본인이 병자라고 하고 나를 찾아오는데 너희들은 의인이잖아. 스스로 생각하기에 의인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필요 없지. 그럼 내가 누구하고 어울리겠어? 당연히 나는 의사로 왔고 저 사람들은 병자라 그러고 나를 찾으니까 저 사람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잖아.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그렇게 대답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방 먹이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의 실제적인 핵심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람의 겸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자신이 하신 말씀, 의인은 병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호세아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3절 전반절에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원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 호세아 6장 6절 원문에는 조금 같은 의미지만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주님이 강조하신 건 하나님의 긍휼, 인애였습니다. 인애나 긍휼이나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긍휼이라는 것은 사랑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희생도 있고 돌봄도 있고 헌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사랑에서 나오는 감정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감정이 뭐냐면은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영어로 하면 compassion, 또 mercy. 이게 사랑에서 나오는 많은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 가운데 가장 고귀한 감정입니다. 왜냐하면은 긍휼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고 용서해 주는 너그러운 마음이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한 마음은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때에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앞서 제가 읽어드린 말씀대로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러니까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애를 원한다는 것은요, 너희가 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고 착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섬기고 예배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너희가 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 앞에 회개하러 나오기를 원한다. 회개하러 나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늘 긍휼을 베풀 것인데, 그러면 너희의 삶이 회복된다. 그러니까 제발 나에게 잘 보이려고 예배 잘 드리려고 하지 말고, 제발 내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나의 긍휼을 입어라. 너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늘 너희를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 어려움이 임하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잘하면 되는구나. 좀 더 세련되게, 좀 더 이렇게 보기 좋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되는구나. 좀 더 좋은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너희가 당하는 고통은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나는 너에게 그냥 오직 긍휼을 베풀기를 원할 뿐이다. 너희들의 회개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고 너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고 우리가 죄인됨을 아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긍휼함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마음은 긍휼한 마음이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함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 하나님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서 사랑이라는 것은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겼었을 때 그 안타까운 긍휼한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고, 우리는 복음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이유와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이 말씀 잘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 회개하러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요. 여러분, 기도 담대하게 하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회개하세요.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긍휼함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선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바라야 되고요,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만져달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회개할 때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지 않고 회개하면은 그 회개는 피상적인 회개가 되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늘 찝찝한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가득한 상태로 회개가 끝이 나고 맙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회개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생각하면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 죄송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물 어린 진심 어린 회개를 하게 됩니다. 맞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지금 내가 이래도 아직도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래도 하나님의 여전히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결국 회개 이후에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뭐 들어주시겠지,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지금도 어려울 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간음만 한 게 아니라 그 남편 우리아를 교살했습니다. 지시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깨닫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 순간 기절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자신의 죄가 지금까지 숨겨왔지만 사실은 살인죄에다가 간음죄에다가 너무나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너졌습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서 막 무릎을 꿇고 막 통에 자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순간에 다윗은 성경의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 말씀이 있는데 51편입니다. 다윗이 주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가 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으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하신가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영어로는 multitude of God's compassion, God's mercy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정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정말 많으십니다. 크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히 하나님 앞에 살인한 죄도 용서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소망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회개를 했을 때 그는 죄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회개하면서 마음에 찝찝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참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과 밧세바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생겼는데 이 아이가 곧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이가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가 금식하면서 울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갑자기 다윗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목욕을 하고 옷을 차려입고 막 식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하시더니 금식하시더니 아이가 죽었는데 더 슬퍼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비록 하나님이 아이가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하나님이 죽음을 내버려 두시는 상황, 분명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긍휼함이 많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계획도 바꿔주실 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분명히 죽는다고 했지만 아이를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가 죽고 나니까 깨끗하게 마음에 정리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다윗과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무궁하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이제 수명이 다했다. 너는 지금 질병을 앓고 있고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히스기야 왕이 벽을 바라보고 울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내 수명을 정하셨지만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계획을 바꾸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비록 오늘 다윗이 실패를 했지만은 그런 하나님 긍휼하심을 늘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의 삶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기적의 삶이었고 기도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할 때나 기도할 때나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늘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기 위해서는 우린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바리새인 같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 구절 다시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너희들의 제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고 죄를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너희가 내 앞에 겸손히 나오기를 원한다. 너희가 얼마나 궁핍하고 불쌍하고 나의 용서함을 입어야 되는 존재인지를 알고 겸손하게 내게 나오기를 원한다. 그 뜻이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를 스스로 알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겸손히 나오는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겸손하지 않구나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겸손은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겸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사람의 겸손함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높으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마음.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쌍함과 궁핍함을 아는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담대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누려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궁핍한 존재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처음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체험하면은 웁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궁핍감과 연약함과 불쌍함을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성경은 또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은 의로운 자녀이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에 겨워서 우리는 점점 마음의 겸손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다 잘 된 것 같아요. 마치 바리새인처럼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겸손해지지 못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고 죄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는 횟수도 점점 줄어듭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질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이 여기시는지 그 마음을 기억하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긍휼하심을 구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의 연약함,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칼럼에 한 일본 여인을 소개했습니다. 요네코라는 여인입니다. 지난주 칼럼에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아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18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머니밖에는 없었고 또 성격이 내성적이었던가 봅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 상실감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결국 기찻길에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때까지 이 요네코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상실한 마음, 우울한 마음이 전부였습니다. 병실에서 깨어서 자신의 몸을 보았습니다. 2다리를 잃었습니다. 왼쪽 팔도 잃었고 유일하게 남은 팔이 있었는데 그 팔에는 손가락 3개만 붙어 있었습니다. 또 절망했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의 목숨을 끊을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도 요네코의 마음 가운데는 그냥 인생에 대한 절망스러운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모은 수면제를 먹고 나서 잠시 생각에 젖었을 때에 병실에 복음을 전하러 찾아온 한 신학생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신학생이 전한 복음을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에 그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살림이 없습니다. 제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요네코가 그냥 실망스러운 마음,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수면제를 먹고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신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어두운 짙은 우울함의 그림자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죠. 자신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행복을 전하는 행복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쓴
책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마주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궁핍함을 알고 불쌍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으로 바뀝니다. 긍휼이 여기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궁핍함을 알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었습니까? 저는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시작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겸손함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끝까지 붙들고 기억하고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이 신앙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